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우리는 그 길이 정말 빛과 사랑이 넘치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는 그 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고 또 실패와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면, 자,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햇빛이지만 그 햇빛이 비춰질 때 진흙은 이게 더 굳어져요. 그런데 초콜릿은 그 햇빛에 녹아버립니다. 자,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위험도 있어요. 근데 위기라는 것은 동시에 그게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 위기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걸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곳 바알 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좌우에는 산이 가득해요. 계곡이 둘러쳐져서 도망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때마침 애굽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 사람을 쳐 죽이려고 말을 앞세운 병거 600대의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돌진을 하는 겁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이었어요. 이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전술이 왜 이 모양일까? 이스라엘 사람들 의아해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독에 빠진 쥐 꼴이 된 거예요. 독에 빠진 생쥐 꼴이 된 겁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쳐 죽이려고 병거 600승을 이끌고 지금 쳐들어옵니다. 이거가 뭐예요? 진퇴양난. 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절대 위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근데 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심술궂은 하나님이실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두려움을 즐기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은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보여주시려고 바로 홍해바다 앞에 텐트를 치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있는 걸 보고 아마 가소롭다고 웃었을 겁니다. 도대체 너희를 인도하는 신은 왜 그 모양이냐? 우리가 지금 병거 600승을 이끌고 쳐들어가는데 너희들이 이제 꼼짝없이 내 밥이야. 이거 잘 됐다. 너희들은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 막다른 골목이야. 병거 600승을 이끌고 공격해오는 바로는 속으로 아마 굉장히 그런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애국 군대를 이렇게
이렇게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친 게 뭐예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냈느냐.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그 나름대로 적응이 돼서 잘 살면 되지. 왜 우리를 불러내서 왜 여기에서 위기를 맞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을 때, 이 삶의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이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이게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냥 세상 속에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왜 믿음의 위기를 내게 겪게 하고 왜 삶의 위기를 겪게 하십니까? 차라리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해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게 사실 우리들의 소리입니다. 이게 내 소리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 전에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죽음의 재앙을 피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들은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감사는 어디 갔을까요? 그 신앙의 체험은 어디 갔을까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요, 홍해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위기를 당한 이 순간은 이건 또 새로운 경험이에요. 새로운 경험입니다. 과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새로운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예? 새로운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돼. 자, 우리가 적응이라는 것은요,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새로운 사건이 터지면 적응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마음의 심사가 그랬을 겁니다. 이 적응이 안 돼. 이게 왜냐?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야.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적응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원망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삶의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돈 문제, 경제적 문제,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집 문제. 아니, 집값 오를까봐 집 하나 샀는데, 예? 그 집이 막 30%가 떨어지고 40%가 떨어지고 반토막이 되고, 내가 지금까지 노후 대책으로 알고 아껴두었던 그 마음들이 아니 다 허망하게 공중에 다 날려버리게 된다면 그런 속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위기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어요. 과거에도 내 삶의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새로운 사건이 그러나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적응할 시간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사람처럼 원망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새로운 사건, 내가 아직 적응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내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히 위기를 극복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과거에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붙잡아 주던 그 기억을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사건과 이 새로운 위기 속에서도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네가 바라봐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야, 위기를 주신 하나님이 내가 싸워주시겠대요. 내가 싸워주시겠답니다. 너희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이 위기에 막 두려워 떨면서 막 그냥 당황하고 막 원망하고 해봐야 문제는 더 꼬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싸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칼과 창으로 방패로 무장한 군대가 아닙니다. 무방비 상태예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전차 600승을 끌고 지금 마차를 끌고 지금 이렇게 달려오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는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일컫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우리가 느끼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14장에 보면 두려움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의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야,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큰일 났다. 여러분, 이렇게 심히 두려워했다. 참 인간은 별 수 없어요. 문제가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면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야, 환자님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은요, 그 말만 두려워도 심히 두려웠답니다. 이거 큰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누구 얘기도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이거 췌장암 같아요. 췌장암은 생존율이 2% 이하입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 딸도 울고 아들도 울고 저도 울고. 야, 이거 우리 집사람 보내게 됐구나.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근데 삼성병원에 가서 그 CT 촬영을 하고 또 CT 촬영 후에 또 MRI까지 촬영을 해서 보니까 그냥 여기에 뭉친 어떤 그런 작은 알갱이가 있긴 한데 괜찮다는 거예요. 1년 후에 다시 MRI 찍어보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사의 그 말에 온 가족이 다 놀래서 그런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이렇게 약해요. 이렇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렇게 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히 두려워하고, 자, 13절에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이 참 초라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비굴해져요. 사태를 직시하고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담대한 결단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면 모든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야?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의 보상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뭐야? 사랑이 뭐야?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사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관망해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관망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야,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 한마디가, 저는 우리 가정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주식에 실패하고 부동산에 실패한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야, 희망이 없다. 같이 죽자. 여러분, 집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만을 보고 같이 죽자는 거예요. 연탄 피워놓고 어떤 사람은 가장이 부인 죽이고 자식들 죽이고 자도 자해해서 자기도 죽고, 요즘 우리나라 사회 동반자살 많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결국 인간은 두려움에 떨다가 다 이 절망에 다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엄마 아빠 기다려봐요. 제가 금식할게요. 가장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금식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부인이 여보 내가 금식할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여러분, 이 기도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는 게 이게 기도예요.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전에 최자실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 자살을 할 수 없어서 오살리 저 골짜기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금식하다가 거기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조영기 전도사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전도왕으로 살았어요. 위기가 그 사람을 살려내서 전도왕이 되게 하고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되게 한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로 몰고 가시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존재감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쓰시려는 뜻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다 반전의 역사입니다. 반전의 역사. 사람이 그냥 절망에 빠져서 막 놀라고 막 두려워 떠는데 항상 이게 뒤집어졌어요.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하나님은요, 역전 드라마의 명수입니다. 명수. 역전 드라마를 쓰시는 명수예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긴 사건이 그렇습니다. 바알 신을 섬겼던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그 450명을 싸워 이긴 사건이, 이게 반전의 역사예요. 하만이
모르드게,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몄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3일의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그 하만이 거기 달려버린 거예요. 하만이 거기 달리게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반전의 역사입니다. 반전의 역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 풀무불에 쳐넣으라. 그러나 풀무불에서 그들은 건짐을 받았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을 때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금령,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서 다니엘을 살려내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다 반전의 역사입니다. 반전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뭔가요? 그것은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어요. 33살 난 그가 죽었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반전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이게 다 반전의 역사입니다. 이 반전의 역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가 두려움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자, 이제 보세요. 22절 같이 읽읍시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할렐루야. 아니, 홍해의 물이 좌우에 뭐가 됐어요? 벽이 되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 자, 이게 반전의 역사예요. 이거 누가 상상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60만 중에 단 한 사람도 이거를 생각해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 말고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를 겪는 것은요, 모든 이 새로운 국면에 내가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게 아니에요.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반복되면 적응이 돼요. 내가 적응이 돼서 마음속에 준비가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국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위기입니다. 새로운 위기. 적응이 미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이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려낸 겁니다. 가장이 기도로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부인이, 가정의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라면 그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기도가 그 가정을 구원해내고 그 가정을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사람이 보배 중에 보배다.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만 보배가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 보배예요. 왜냐? 그 기도의 사람이 가정을 절망해서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돈 잘 버는 사람만 귀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사람을 여러분이 귀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살려낸 것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을 살려내잖아요. 자, 25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애국 사람들과, 시작.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하나님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봐도 제일 재밌는 경기가 역전승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역전승 거둘 때 아니 전반전에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에 4골을 넣어서 4대3 역전승을 거뒀으면 온 나라가 다 뒤집어져. 네? 이렇게 짜릿한 역전승이 없는 거예요. 아니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4대3으로 역전승 해봐요. 온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드라마를 쓰고 계시잖아요. 이게 단순히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런 역전 드라마를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역전 드라마를 쓰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도 써내려오셨고 나에게도 이런 경험이 이런 나에게도 역전 드라마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는 거, 주식이 폭락하고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처한 이런 상황만을 보는 사람은요 절망하고 원망하고 믿음의 회의감에 빠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야 위기가 나에게는 기회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기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기회다.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예?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집값 떨어지지 뭐 되는 일이 없고 만사가 다 꼬인 것 같고 제가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내가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낙심되고 절망되고 한숨과 탄식과 불면의 밤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 3일을 다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제 삶을 다 반전시켜 놓으셔요. 야, 이 기도의 경험. 하나님이 제 삶의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반전시켜 놓으시더라고요. 역전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요 마음의 두려움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과거의 성경 속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으로 동일한 이런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으시면은요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탄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세요. 네?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금식이라도. 저도 뭐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위기를 금식으로 다 이겨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만 보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홍해 바다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은 짓궂고 심술궂은 하나님이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라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스라엘을요 홍해 바닷가에 텐트를 치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인생의 삶의 위기는 그러므로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인생의 위기는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위대한 기회가 돼서 여러분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역전 드라마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 가운데 쓰여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고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축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같이 심술부준 하나님이 없어요. 아니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 놓으시고 홍해 바다까지 인도하시고 또 마병을 이끌고 600승 마병을 이끌고 바로로 쳐들어오게 하시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하시고 도간에 든 쥐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야, 이렇게 심술부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심술부준이 아니에요. 그 절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기회였거든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냥 문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신앙의 원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동일한 원리로 기도하면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린 겁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로 깨어있는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살려낼 겁니다. 그 가정을 살려낼 거예요. 그러나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가정은 망해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60만 이스라엘을 살려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